마지막 날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의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대하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고 그곳은 참 좋은 것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수풀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펴면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어려움이에요. 마지막 21장과 22장을 보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꼭 하나 우리에게 넣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여기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나요? 계시록 22장 15절,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끝나는 거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재앙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빼버리고 일부만 믿는 사람들도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도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죠. 노기 충천, 그렇게 읽습니다.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나타나 심판의 불이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등진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14절로 17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앞장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상처가 많아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세계를 열어놔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악한 세력이 살아있고 악한 세력이 계속 공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주고 계십니다. 16절 끝에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이 반역을 일삼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7절은 우상숭배자들의 얘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뭔가 구별된 모습을 갖추긴 하지만 사제를 따라서 우상 뒤에서 가증한 음식을 먹으며 종교의식에 동참한 사람들,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뭐죠?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저는 올 한 해 1월 달부터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전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데 소망을 드려야지 하고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뒷부분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위로해 드려야지, 소망을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경고예요. 벌레도 죽지 않아, 불도 꺼지지 않아,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세계가 있어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김은수 목사님 오셔서 베드로전서 1장을 강론해 주시면서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1장 2절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됐는데 선택을 계속 잘못해요. 예배 시간 안 가요.
하나님께 뭐 구별해서 한다? 난 안 해.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나는 교회가 얘기 아무리 해도 난 안 할 거야. 여러분, 그 태도가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아세요? 김은수 목사님이 제가 소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은 노아와 8 식구만 구원받은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른 일에 바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현대인들이 과연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가나안을 향해 200만 명 정도 나섰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들어갔다고 역사가 증거하죠. 사진을 보면 1910년,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에 유럽 인구의 빨간색 66.3%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년이 흐른 2010년에 유럽의 기독교인,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25.9%예요. 40%가 사라졌어요. 코로나가 온 것도 아닌데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도전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아버지께 구하면 원한을 풀어주신 아버지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만 과연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주님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정민영 선교사님 말씀대로 기독교는 1189장이라는 책을 주신 종교예요. 간단하지 않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형리 떼면 다 끝난 게 아니죠. 그거는 요약본을 한번 들려준 거예요. 1189장에 도전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것을 계속 학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제예요. 중간에 난 다 뗐다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66장에 나타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살아내야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을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신기루와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경고가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어요. 어쩌면 운전과 같아요. 자, 나는 40년 동안 나는 무사고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200km를 달려가다가 가로등을 부딪혔어요. 그러면 살아요? 그 사람이 중앙선 막 침범하고 아무데나 차 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뒤에 오는 대가들을 지불하지 않을 길이 있을까요? 운전을 수십 년 안전하게 한 거하고 내가 지금 속도를 지키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전히 속도를 지켜야 되고 여전히 잘해야 돼요. 부부 관계와도 같아요. 관계를 가꾸지 않고 아이 뭐 수십 년 살았는데 내가 함부로 하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정말 어려움 많이 당해요. 잘 가꿔야 돼. 나무를 키울 때도 물도 안 주고 그냥 천에 두면 어느 날 보면 죽어 있어요. 정성을 기울이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걸 접지 않으면 큰 소망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순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그게 살 길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유언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여기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무법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확신 있게 교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유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뭐 또 꼭 봉사를 해야 되냐, 뭐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해봐도 별 뭐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하면서 확신을 잃어버려요.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 구절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던 아주 잘 사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발인 예배 때 이 말씀 전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집은 초라하게 된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남보기에 떳떳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옛날 얘기가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이사야도 요한도 전부 뒤에 경고로 나타나요. 경고로 말씀을 맺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고요. 그만큼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만큼 집중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악에 대해서 고민하죠. 악이 커 보이고 악한 방법이 빠르나 보이고 쉬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악은 무너진다. 악인들은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나타난 대로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요. 악 때문에 우리도 범죄할까 두렵다. 그런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에. 악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면 돼요. 이런 이 어조, 이 묵직한 어조가 18절에서 좀 바뀌죠. 그들의 행동과 사상을 다 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다가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겠다.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누리에 사는 이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환난에서 도피한 이들이 징조를 세워서, 자, 그 도피한 이들에게 징조를 세운다. 세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창세기 21장 14절에 하갈의 어깨에 물가죽 부대를 메워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 어떤 증거, 확실한 증거를 핍박을 받다가 거기서 견디고 나온 그 선교사들에게, 그 복음 증거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줘서 세계 여러 나라에 보내는데 그 나라가 나오고 있죠. 파송 국가가 스페인에 있는 당시의 땅끝으로 알려진 다시스. 따라합시다. 다시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땅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뿔과 룻,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두발,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야완, 이런 나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명성을 듣고 내 영광을 보고 내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대사명이 뭐예요? 그레이트 커밋먼트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저 죄 안 짓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죄를 안 져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한 힘을 가지고 혼자서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언젠가 좌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방 땅에 가서 많은 형제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 형제들을 예물로 드린다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무엇을 타고 오나요? 말과 수레와 교자. 제가 찾아보니까 1인승 가마를 교자라 그래요.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한다는 거죠. 예물로 드린다는 거죠. 성산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걸어서도 오지만 멀리면 타고 와야죠. 이찬옥 집사님 수원에서 오셨는데 걸어서 오시면 이틀 걸리잖아요. 거기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고 지하철을 타고 오고 예배의 자리로 탈 것을 타고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을 예물로 드린다는 독특한 표현.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빌려서 로마서 15장 16절을 기록했어요.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 자신이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중국 기독교 인구가 매년 10%씩 성장하고요. 1949년 중공이란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430만 명이에요. 그때 당시 인구의 1%가 안 됐어요. 그런데 1978년도에 막 농촌으로 막 복음이 전파되면서 6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도시 중산층까지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온주에 가보니까 3,000명 들어간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 공산치하에서 3,000명 들어간 예배당을 지었어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2030년에 중국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최소 2억 4천만 명에서 최대로 잡으면 3억 명까지 예수를 믿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낼 나라도 중국이에요. 하나님은 중국을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힌두교를 믿던 사람 10만 명 이상 그리스도교로 돌아왔어요.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는 100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사진을 보시면 사하라 이남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어요. 브라질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런 국민 대다수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선교학자들은 예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이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드리는 교회 헌금은 12조 3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에 쓰이는 헌금은 불과 1%도 안 돼요. 교회는 미전도 종족의 한 6,600종족 정도 예수를 믿도록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뭐 선교사가 많은 데다가 또 보내고 또 보낼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는 데다가 보내야 돼요. 이번에 여름에 우리 후원 선교사님 한 분 중에 중동에서 와서 사역을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가시는데, 목사님, 저는 이번에 그 나라 공식적으로 교회가 하나도 없는 데로 갑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하면 한 개도 없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무슬림들 좀 불러가고 잔치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막 말려가지고 자기가 참는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런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김은수 선교사님을 터키에 파송했던 신반포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30대에 부임했는데 선교에 대한 비전이 거의 없는 분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임을 했는데 그 성도들은 이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불억권 선교지에다가 쓰라고 1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1억 원 헌금이 들여져서 불억권에다 청년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1억 다 썼다 했는데 또 교인 중에 집을 드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잘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여 년 목회하는데 선교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꿈을 펼친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의 흐름이 선교적 교회로 흘러가는 교회에 왔다가 선교적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오긴교회 오기 전에 선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니까 김영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당 짓기 전에 인도네시아 자바에 예배당 지어줬다고 그러면서 그냥 봄 가을로 바자회 해가지고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부침하고 김밥 싸고 집에 빈병 가지고 오고 뭐 그래가지고 막 옷 가지고 오고 뭐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했잖아요. 저 그거 보고 배웠어요. 아, 참 귀하다. 선교 귀하다. 그래서 계속 저도 선교지 가고요. 우리 애들도 기회만 되면 그냥 선교지 열심히 단기 선교 보냈어요. 어느 날 아침을 먹다가 야, 우리 가족에 공통점이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 가족 6명이 아프리카를 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몇 명 있어요? 한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 식구 전부 다 아프리카 갔다 온 집 있어요? 제가 왜 아프리카를 강조해요? 저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김주식, 이혜원 선교사님 전 묘지 갔다 왔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지 13년 만에 당회가 허락해서 아내와 함께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긴 너무 멀어요.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 할 수 있는 땅이고 유럽에서 내려오면 더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선교사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에 애들을 보냈더니 아이 중에 하나가 석사학위 주제가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이 아주 좋은 논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학계에 보고도 되고, 그래 이 아이가 계속 아프리카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야, 단기 선교 그냥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걔는 2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니 그게 자신의 어떤 미래와 연결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연결이 되고, 아들 둘은 지금 난민 선교한다고 뛰어다녀요. 미국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많은 난민들을 토요일마다 애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애들의 미래가 교회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돼버린 집이 우리 집이에요. 저희 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차 바꾸면 행복할까요? 집 사면 행복할까요? 원하는 걸 해보면 행복할까요? 좋은 여행지에 가면 행복할까요? 며칠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계속 기쁨을 주고 계속 보람을 주고 계속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 꿈을 성취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헌신하다 보면 이거는 몇 년짜리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10년짜리, 20년짜리,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서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기분 나쁜 아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죠. 헌신 안 하셨으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일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참 애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사 입을 거 안 입고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꿈을 더 크고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꾸자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위임 명령은 생각해보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선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해 내가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집에 가서 고민하다 둘이 다 안 드리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는 부부는 하나님의 꿈과는 관계가 없는 부부예요. 뭘 선택을 해요? 하는 거지.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분명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공했는데 불행한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는 뜻을 이뤘다고 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엉뚱한 데 성공한 거예요.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지고 레위인이 세워진다는 거죠. 제 사촌 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미국 갔어요. 거기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인들 모이는 교회 4년 동안 설교하라고 가서 백인들 앞에서 한국 사람이 늦게 갔으니 발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설교하고 있어요. 영국의 바스라는 도시에 갔는데 800년 된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어떤 분이 그날 특별히 설교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요. 흑인이라 그래서 제사장 못 되겠어요? 어눌한 사람이고 다른 일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예배를 주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되어 아름답게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가요? 1129년 역사를 가진 승동교회 1대 목사님 무어 목사님, 3대 목사님 곽알련 목사님 전부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4대 목사님 차상진 목사님 1917년에 한국인 목사님을 처음으로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한국인은 담임 목사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아이를 안 낳으면요, 나중에 어긴교회 주변에 베트남 사람들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와 살고 나중에 어긴교회 담임 목사로 베트남 사람이 쓸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거부감 갖지 마세요. 뭐 우리가 애를 안 낳아갖고 한국 사람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라도 많이 모이고 하면 뭐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막 베트남 사람이 막 300명씩 500명씩 들어오면 베트남 사람이 설교할 거예요. 그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뭐 서구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요. 하나님은요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22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제사장으로 헌신한 이들의 자손과 그들의 이름도 항상 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에는 어긋남이 없다는 말씀이죠. 항상 있다. 히브리어를 보면 17절에 우상 숭배자는 망한다 했어요. 스프라는 단어, 스프. 이 단어는 진멸된다, 무너진다, 끝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대칭이 되는 단어가 바로 얌모드라는, 항상 있다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얌모드라는 단어. 이거는 세워놓는다, 거기 서 있다, 여호와 앞에 섰다 했을 때 얌모드라는 단어를 써요. 잘 보세요. 한쪽은 계속 무너지고 끝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드라마도 끝이 있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런데 영원히 서 있는 세계가 있다고요. 그 세계 속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선택이에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전에 헌신하는 교회를 그냥 두겠어요? 제가 이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야, 저분이 근데 우리 오긴교회가 요 주변에서는 작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까? 우리 교회는 선교 작정서 안 써도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2023년도에도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배예요. 그런데 선교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나라에서 예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저 이 동네에만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면 안 돼요.
모든 혈육이 만방에서 예배의 처소로 몰려들어서 그들이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오늘 이찬옥 집사님 가족이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다음 주도 나오셔야 돼요. 기념으로 한번 나와주면 안 돼요. 반복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사진을 보시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템포리 윈도우라는 이 창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아시죠?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여기에 주로 선교사들을 보내야 될 땅이에요. 여기 28억 4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마을에 교회당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일본만 해도 예배당 하나도 없는 마을이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여기서만 계속 예배 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요. 감사한 것은 북아프리카 땅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난민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요. 월드컵이 중동에서 열리면서 중동이 좀 더 교류가 있는 땅이 되어서 여성들도 히잡을 쓰지 않기를 원한다, 거기까지 됐는데 이제 복음이 열려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요. 첫째로, 악에서 떠나시고 악에 눌리지 마세요. 악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두 번째, 본능으로 살지 말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방법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요 사람만 돼. 여러분, 그게 오래된 교회의 병이에요. 왜 아무나 왜 안 돼요? 꼭 뭐 옛날부터 뭐 한 사람이래야 돼요? 아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선입견과 경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세 번째로,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신 비전을 교회가 이루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말했죠.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자, 이거는 그냥 스치듯이 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는데, 군사들이 있는데, 아니 물 먹자고 군사들 가서 죽으면 어떡해, 전사하면 어떡해, 그냥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용사 3명이 가서 목숨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 기록을 남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만 해도 움직이는 용사가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의 그 나라가, 다윗 왕국이 서게 됐던 거죠. 제가 그 비택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 좀 들어와서 글 좀 쓰라고. 그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얘기하는데, 비택자들이 딱 훈련 끝나니까 절대로 안 들어와요. 끝났대. 이제 훈련 끝났는데 내가 거기다 왜 글을 쓰냐네. 목사가 그게 원한다는데 그것도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거 원해, 나 이거 하고 싶어.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오긴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세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저희가 힘써 볼게요. 저희가 마음을 모아 볼게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미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고로 시작된 묵직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을 말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후련케 하기 위하여 선교에 동참하고 악에서 떠나고 주 뜻대로 사는 가운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